할렐루야.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보약 큐티 365일 통독 말씀 중에 46일째 되는 날로서 민수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에 꽃밭에서 오늘은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꽃이 어디 꽃집에서 사온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옆집에서, 가까운 이웃집에서 주인이, 아따 내가 꽃이 이쁘다고 그랬더만은, 이게 그분이 가시개로 끊어져 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제가 알고 아주 꽃이 꽃밭에서 영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 26장을 펼쳐보시면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것은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 시내산을 출발할 때 행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첫 번째 민수기에서 했었고, 두 번째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26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건 40년이 다 흘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을 한 1세대, 할렐루야 막 한호성을 지르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40년의 세월에 광야 행진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제2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고, 애굽에 나왔어도 어릴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들을 때 제대로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 교체를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을 그 인구 수대로 지파별로 분배할 것인가를 앞두고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하게 하신 장면, 이게 민수기 26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조사를 쫙 26장에 이제 해놓은 것을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아들들 안 죽었다고 하는 11절의 말씀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 반역을 주동하다가 전부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그 땅을 벌려서 생매장으로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때 아론의 아들들은 살아났다. 그 이유는 아무리 아버지가 반역의 주동자가 됐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성전 문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의 시가 너무 은혜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요, 꼭 아버지가 막 나쁘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냥 은혜에서 멀어진다, 이런 부분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를 잘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께서 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하나님의 이 일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구조사 내용을 이제 쭉 그 26장에서 보니까, 자,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선봉대에 섰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인구가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행진의 최선봉장에 서서 제일 앞서서 하는 게 제일 희생이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죽기도 쉽고. 그런데 제일 행진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모두 처음 40년 전에, 38년 전에 인구조사했을 보다 더 번성했다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희생하고자 하고, 고생하고자 하고, 더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요. 야가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그냥 쉬운 것만 찾아서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제 자기 이제 수준대로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율이 가장 많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다.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그 시작할 때, 38년 전에 인구조사할 때는 32,200명이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52,700명. 와!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70~80%의 인구가 확 늘어버려. 제일로 많이 인구가, 이제 지파가 강해진 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광야 행진을 마치면서. 그리고 같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45,000명이었는데 32,500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죠. 38년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했는데,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딱 인구수를 세어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훨씬 강하게 돼버려요. 므낫세 지파는 쭉 올라갔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강 곡선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축복을 받았던 지파 아닙니까? 야곱이 예언할 때, 창세기 49년.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축복받았다고 까불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했다는 거죠. 므낫세가 형님 아닙니까? 형님 대신 동생인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황송해가지고 더 겸손하게 참 광야 생활을 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번성한 복을 주셨을 건데, 분명히 에브라임은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가 형님보다 더 강하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 달리 말하면 그 망하는 것이 오기 전에 꼭 무슨 징조가 나타나요? 교만기가 나타나는 거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축복받을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데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아까 므낫세 지파였다면 12지파 중에서 처음 인구조사 때보다 40년 후에 이제 광야 생활이 마치고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이 폭삭 망해버린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는 59,300명, 약 6만 명이 가까웠는데요. 이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2차 한 40년 흘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 몸에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버려요. 6만 명 가까운 인구가 2만 명 초반으로 확 4만 명 정도가 막 엄청난 인구가 괴멸돼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써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째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폭삭 망해버렸을까? 생각해 보면 딱 짚히는 데가 있어요. 그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 사건,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놀아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 사건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그때 하루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보내서 연병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야. 24,000명. 사도 바울은 신약에 23,000명이라고 고린도서에 그랬는데, 아마 그 1,000명 차이는 모르죠. 23,000명이 한꺼번에 죽고 나머지 1,000명은 그 다음날 죽은 것을 합했는지 그건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1,000명 차이가 나긴 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24,000명이 연병으로 한꺼번에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그 주동자였던 시므리, 이 시므리가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 그 큰 왕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했을 때, 이제 막 그 죄 때문에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기서 퍽퍽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그냥 순식간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잖아요. 그때 그 죽은 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그렇게 대놓고 타락을 했다면 그 지파의 다른 그 밑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했겠죠. 우두머리가 원래 제일 책임 있고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온 지파는 참 그렇게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결과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망했다. 참 주는 교훈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5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업을 이제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 인구조사 형편에 맞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되도록 모세가 기업 분배의 원칙을 두 가지를 정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알리신 거죠. 첫째 원칙은, 기업 분배의 첫째 원칙은, 자, 인구를 조사한 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라. 네, 제가 여기 떨어뜨린 여기 이 빨간 볼펜 좀 주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볼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나안 기업 분배 원칙 두 가지. 첫째는 숫자가 지파에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고 숫자가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분배받으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 원칙은 그래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라. 이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가 될 수 있다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떨 때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의 이성적으로 따라가기가 힘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론 같은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거의 평행선 같잖아요. 자유의지면 인간의 자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면 뭐 하나님 택하신 대로 되는 거지. 어떻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평행선 같잖아요. 우리들은. 평행선은 도저히 만나지를 않잖아요. 근데 평행선이라도 이게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차원이 다 차원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교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차원이 하나님 차원이 돼버리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는 그죠? 인간의 딱 수학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하나님의 답은 두 가지가 다 조화가 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신학이 성경을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요. 성경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학을 강조하려다가 성경 구절에 분명하게 써져 있는 말씀 자체를 감사합니다. 부인해 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명한 한국의 신학 교수인데도요. 박사님이세요. 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안 믿어요. 아주 요상합니다. 그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뛰어난 학자인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를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어기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런데 신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거는 그런 뜻은 그냥 천당 간다는 거야. 천당을 갔는데 뭐 거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어? 세상에서나 그런 게 있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이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신학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건전한 신학이 필요하지만 그 신학 자체가 성경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수천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태평양 바다에 이 컵에 있는 물 한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 겸손하게 서로 배우는 자세로 자기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또 자기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내세우는 것도 위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원칙이 기업 분배의 원칙인데, 하나는 지파의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적은 숫자는 적게 분배받는다. 단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하게 하셨는데, 제비는 분명히 사람이 뽑았는데요. 자, 이게 탁탁탁탁 이게 모세가 여기는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고 다 차지해, 나중에 다 차지해놓고 보니까 정말 숫자가 많은 지파가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했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이제 57절부터 보면 26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 세집 인구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냥 1살 이상 된 남자들을 따로 이렇게 계수를 하기는 하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아무 기업도 없었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죠.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애언한 대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레위 지파는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직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다음에 63절부터 65절까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보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유일하게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그 사람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드디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데 동참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은요, 사람들이 천국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간대요. 가나안이 차지할 수 없어서 못 차지한 게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일을 설 때 천국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군데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냐? 너는 죄인인데 이 거룩한 성에 어떻게 네가 들어간단 말이냐?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려합니까? 여권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권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여권. 도장 찍었어요? 들어올 도장 대사관에서. 천국 여권은 예수 이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천국 여권에 찍힌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처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그리고 천사한테 할 말은 뭐요? 비키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을 들먹이는 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 천국 문은 열린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그때 처음에 가나안에 정탐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탐꾼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은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 엄청나게 거인족이고 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확 밟아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요. 나중에 그 가나안 정복 때 보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첫 성인 그 난공불락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 살던 기색 라합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애굽에서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치러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 믿음 없이 짓거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이 틀렸었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마귀가 속이는 것일 때가 많은 거예요. 실상이 아니었잖아요. 실상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가나안이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신은 도망가 버렸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맞았잖아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딸이 그 순간에 나음을 받아요.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 생기면 기독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슈 발음을 길게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한테 믿음을 가지려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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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자기한테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체면에 안 넘어갑니다.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서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날마다 저와 함께 이렇게 1년 성경 통독 일독하면서 제가 말씀 마치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꼭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한 기업과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 이야기가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 20세 이상의 그 인구 숫자 그 센서스대로 남자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지라고 해놓으니까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모세한테 간청하는 말이 우리는 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도 기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많다. 남자가 없는 집안은 여자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도 그 인권을 존중하시고 여성들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기업을 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27장에 참 슬프게도 예고를 하신대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네가 쳐다보고 네 형처럼 너도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가나안에 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모세가 의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놨다. 여호수아는 신의 성령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항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도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도 그래서 쓰임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습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늘 집에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쓰임받으려면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성령 충만.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제 너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 보고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딱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좀 미안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어쩐가 보자 하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울더래요. 자, 성경에는 자세히 없지만 우리 백동조 목사님의 상상력입니다. 들어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모세가 눈물을 훔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해갖고, 미안하죠 하나님도. 여지간하면 좀 가나안에 좀 보내주시지. 그래서 모세야 미안하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우냐? 슬퍼서?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우냐? 제가 우는 이유는 제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정치 없이 떠밀려갈 때, 그 어린 아기 때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주셨고,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그 외로운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진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셨어. 120년 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나일강에서 이 느고산 꼭대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는 자기 평생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그 참 상상력이 너무나 은혜스러워.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종이니까 하나님 친구처럼 되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살 때 섭섭한 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생각하고 삽시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8장에 가시면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인구조사 끝났고 가나안 분배 끝났고 계획이 끝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으면, 아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28장에 펼쳐지겠다 했더니 웬걸? 우리 생각하고 항상 다르게 하나님은 또 지루할 정도로 28장에 또 말씀하셨던 초하루, 유월절, 안식일, 칠칠절, 전에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던 제사와 또 안식일과 또 하나님 앞에 섬길 그런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늘 영적으로 무장시켜도 또 가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3절부터 보면 상번제 드리는 것, 11절부터 보면 올삭 제사,
16절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시기라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맥추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초대교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맺혀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 다 신약을 내포하고 있고 참 깊고 오묘한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정복하고 확 승리를 얻기 전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